신명기 19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에서 여러분이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고 여러분이 그들의 성읍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게 하실 성읍들 가운데 새 성읍을 골라 도피성으로 따로 정해놓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실 땅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마다 도피성을 정해놓고 길을 잘 닦아서 살인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십시오. 본래 원한이 없는데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도피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갔다가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찍던 중 도끼머리가 우연히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의 이웃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은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이웃에게 원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이유가 없지만 죽은 자의 친족이 홧김에 그 살인자를 뒤쫓아가서 그가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그를 붙잡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은 도피성을 너무 먼 곳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새 성읍을 따로 떨어지게 지정해 두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는 새 성읍으로는 도피성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한 이 모든 계명을 여러분이 잘 지키고 주를 사랑하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본래의 새 도피성에 다시 세 개의 도피성을 더 지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서 죄 없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원한을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그에게 달려들어 일부러 쳐 죽인 다음 도피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했다면 그가 사는 마을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도피성에서 그를 붙잡아다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그를 죽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살인자를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악이 이스라엘 안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때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 땅을 넓히려고 여러분의 조상이 이미 세워놓은 이웃 사이의 경계석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든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인 두 사람은 주께서 계시는 성소로 나가서 제사장이나 담당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 누구든 거짓으로 증언을 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가 자기 동족에게 입히려고 했던 바로 그 형벌을 그에게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사이에서 악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거짓 증인이 처벌된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들 두려워하여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짓 증인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응징해야 합니다. 시편 106편.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 감사드려라.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누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으며 그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제대로 찬양할 수 있으랴. 복되도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과 항상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여.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 몸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에 이 몸도 돌보아 주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나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의 기쁨을 이 몸도 함께 누리게 해 주시고 또한 나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자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옛적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주께서 베푸셨던 위대한 기적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수없이 보여주셨던 그 많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바다 곧 홍해 바닷가에서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그들로 주님의 크신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 주께서는 홍해를 꾸짖어 바닷물을 마르게 하신 뒤 그들로 광야를 지나듯 깊은 바닷속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구해 주셨고 대적들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뒤쫓아왔던 대적들은 바닷물로 덮어버리시니 저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주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탐욕을 크게 부렸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종종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시어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의 진영에서 모세를 질투하고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아론을 시기함으로써 주의 크신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자 땅이 입을 크게 벌려 다단을 집어삼켰고 아비람 일당도 몽땅 덮어버렸습니다. 불길이 그 일당들을 다 집어삼키고 불꽃이 악한 무리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호렙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푸집에 부어 만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한낱 풀이나 뜯어먹는 황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림으로써 이집트에서 그토록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자기들의 구원자이시는 하나님을 잊고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함 족속의 땅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일어났던 두려운 이적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급기야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셨지만 그때 주께서 택하신 모세가 주님 앞에 중재자로 나아가 그 백성을 위해 빌고 또 빌어 겨우 주님의 진노를 가라앉힘으로써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땅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장막 안에 틀어박혀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후손들도 문 나라들 앞에 거꾸로 틀이시고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부올에서 바알 제사에 참석하여 아무런 생명도 없는 헛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 같은 사악한 행위로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진노를 불러들였기에 주께서는 그들 가운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퍼지게 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범죄자들을 모두 처형함으로써 중재하니 가까스로 전염병이 물러갔습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행동은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의 명성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들은 무리바 물가에서도 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모세에게도 화가 미쳤습니다. 곧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였으므로 모세가 자신도 모르게 그 입술로 경솔한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과 뒤섞여 서로 혼인하고 그들의 관습을 배우기에 바빴으며 그들의 우상들을 숭배했으니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이방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으니 곧 그 피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들의 아들, 딸들의 피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은 그들의 피로 온통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짓을 벌임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더럽혔고 또 그런 행동으로 온갖 음란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자기 소유인 그들을 아주 싫어하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시니 그들을 미워하던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심히 억압하였으므로 그들은 원수들의 힘에 짓눌려 그 권세 아래 굴종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 차례나 그들을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주께 등을 돌린 채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면서 거듭 죄를 짓다가 결국 비천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들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어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모아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드리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다 함께 아멘 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이사야 46장. 보라, 바벨론의 우상들이 쓰러졌도다. 벨이 고꾸라졌고 느보가 엎드려졌다. 이제 그런 우상들이 짐짝처럼 짐승과 가축 위에 마구 실려있구나. 너희가 어깨 위에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이제는 지친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만 될 뿐이로구나. 바벨론의 우상들이 그처럼 한꺼번에 모두 엎드러지고 고꾸라져 있으니 바벨론 땅에 짐 하나 건져낼 수 없고 도리어 자기들마저 무거운 짐이 되어 마냥 끌려가고 있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의 자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아 모두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던 날부터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안고 다닐 것이고 너희가 백발이 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므로 나는 너희를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며 건져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누구에게 비할 수 있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면서 서로 같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쏟아낸 후 그것들을 저울로 달아서 세공업자들에게 넘겨주면서 신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한다.
사람들은 또 그 신상을 자기 어깨에 올려매고 이리저리 운반한다. 그러다가 적당한 자리에 그것을 앉혀놓지만 그것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있을 뿐 한 발자국도 다른 데로 움직이지 못한다. 누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누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그 사람을 건져내지 못한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고 굳센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청산하여라. 너희 반역자들아,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너희는 옛적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만 하나님이다. 나 같은 신은 아무도 없다. 나는 태초부터 종말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일을 일러주었다. 내가 또다시 밝히 말한다. 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실현한다. 이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오고 먼 땅에서 내 뜻을 실현할 사람을 불러오겠다. 나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겠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을 정녕 실현하고야 말겠다. 너희 마음이 굳어 고집이 센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나의 공의를 실천할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결코 멀지 않았다.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 이제 내가 마침내 내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고 내 영광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겠다. 요한계시록 16장. 그때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 대접을 땅 위에 쏟아 부어라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땅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여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이 전부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물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처럼 공정하게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서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또 나는 하늘 제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정녕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 다음에는 넷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태양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은 사람들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땅 위의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태양열에 불탔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크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짐승이 앉아있는 보좌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는 순식간에 흑암에 쌓였고 고통에 못 이긴 그 짐승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혀까지 깨물었습니다. 이 같은 큰 고통과 흉측한 종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구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6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 동쪽 왕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새 악령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신의 영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을 소집하려고 열심히 땅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내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데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더러운 새 악령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세상의 왕들을 모두 집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7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바로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찍이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처럼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큰 도성 바벨론은 세 조각이 나서 부서지고 동시에 온 세상 나라들의 도시들도 각처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도성 바벨론의 죄악을 다 기억하시고 자신의 맹렬한 진노로 가득 찬 포도주 잔을 그 도성에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바다의 모든 섬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땅 위의 산들도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무게가 무려 1달란트 되는 무시무시하게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극심하여 하나님을 마구 모독했습니다.